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산돌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산돌. 산돌은 뭘까요? 네, 먼저 위에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남을 해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버리라. 버려야만, 버리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어디인지 잘 못 찾다가 나중에는 엄마 젖을 찾아서 먹죠. 제대로 빨게 되죠. 그런 것처럼 찾고 찾으면 구원, 거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찾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야 돼서 그리고 찾고 깨닫고 알면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깨달으면 자연히 찾게 돼요. 근데 만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찾지를 못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돌이 되게 하셨고 산돌은 예수님을 말해요. 산돌이다.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깨닫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하시면 산돌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돌이 내 안에 없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산돌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산돌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더불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산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산돌이 내 안에 지어져 가는 거죠.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릴 때가 되죠. 아무리 정말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조심해.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과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좋은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죠. 나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모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뭐 실망해서 떠나갔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워져 가면 옛날에 했던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말이 나왔다면 그것을 이제 다 회개하게 되죠.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든든하게, 만약에 사랑이 어떻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만약에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 화가 나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면 자연히 욕도 하게 되고 남을 해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것을 녹여서 근데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면 자연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사사 중에서 사자, 호랑이는 소화를 어떻게 하죠? 호랑이. 다시 한번 볼까요? 호랑이 소화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무늬로 해서 호랑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럼 사자는 어떻게 하죠? 사자는 갈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호랑이랑 사자랑 비슷해요, 소화가. 근데 이제 호랑이, 사자는 사자, 갈기를 표현해서 하면 어떨까요? 근데 확실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자가 뭘 먹어요, 여러분? 동물을 잡아먹죠. 고기를 먹어요. 코끼리는 뭘 먹죠? 네, 풀을 먹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덩치가 크죠? 근데 만약에 호랑이나 사자한테 식물만 준다면, 풀을 주고 또 고기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풀만 계속 먹였다. 호랑이나 사자한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삐쩍 마를까요? 야위일까요? 호랑이가 사자가 풀 먹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먹는다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계속 억지로 먹이면 그것은 죽게 돼요. 살지를 못해요. 원래 육식의 동물이거든요. 근데 코끼리는 이제 풀을 먹죠. 근데 억지로 막 고기를 먹였다. 그러면 코끼리는 어떻게 되죠?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런 것처럼 죄를 계속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아요. 죄는 사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계속 먹고 마시면 나중에는 죽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축구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인천에 축구를 마치고 젊은 청년이 한 21살 되는 청년이 지하철까지 1호선을 타야 되는데 데려다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태우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
까지 와가지고 계속 1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1시간 30분이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전에 애인하고 헤어졌대요. 또 아버지가 사장님인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같이 그 밑에서 일을 하나 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어쨌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물려받게 될 텐데 그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허전해요. 그 허전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계속 힘도 없고 피곤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이제 가까우니까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돈이 중요하다. 집도 중요하다. 그리고 차도 중요하다.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도 중요하고, 근데 마음에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왜요? 당신에게 1순위가 뭡니까? 집입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살 힘이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요. 돈을 결국 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보고 집을 보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나의 지금 모습, 내가 행복한가? 또 앞으로 결혼도 하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결국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친구하고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여행을 잘 다녀오세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가 목사님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1시간 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목적하고 집을 목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물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산돌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 다 두고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평생 기쁨이 없죠.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죽은 믿음, 산 믿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살아났다. 그러면 기쁘고 말도 함부로 안 하게 되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겉사람이 살면 속사람도 살아야죠. 그렇죠? 믿고 사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 힘들다, 불평도 생기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한국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욕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욕이
거의 다 대화 중에 욕이 많죠. 그렇게 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 또 욕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 교회 와서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시컷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셨죠? 또 어디에서나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앞뒤가 다르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다르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아기가 젖을 막 젖꼭지를 찾다가 젖꼭지를 찾아서 물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깨달은 것과 같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이제 젖을 줍니다. 엄마가 젖을 주는 건 아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가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입을 제대로 물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설명할 수 있나요? 자연적으로 알게 될까요? 배고파서 막 젖을 물리려고 하는데 물지 않으면 냄새로 안다. 아이가 태어나면 냄새를 알아요? 자연이 먹고 싶다. 본능적으로, 본능은 식욕의 욕구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다. 이게 이제 자연의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미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애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몰라도 엄마가 젖을 주려고 할 때 젖을 찾게 돼요. 아이가. 그런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여러분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알면 아이가 젖을 물릴 때 먹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교를 믿잖아요, 여러분. 그럼 종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도 있죠. 아, 뭔가 내가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신론자도. 그런 게 조금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나님은 있나? 아니면 어떤 신을 믿어야 되나? 또 불교 믿는 사람도 그 종교를 찾아서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잘 찾아와서 믿어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벌써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믿지 않으면 아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엄마의 젖을 잘 먹으면 다행인데요. 늑대 아시죠? 늑대. 늑대가 이제 젖을 줘요. 그러면 막 기어 나와서 젖을 먹죠. 혹시 그거 다큐로 보신 적 있으세요? 실화래요. 실화. 늑대 소년 영화를 보셨나요? 보신 분? 있군요. 거기 보면 늑대의 젖을 먹고 그 소년이 아기가 자라요. 근데 커서 늑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사람이 막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시 늑대 쪽으로 간대요. 다시 돌아간대요. 사람은 젖을 먹이고 성장을 해서 살면 지식도 없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내 지식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인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살지 않아요. 계속 무서워하면서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욕도 안 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 말씀 불필요한 것은 버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으면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알아도 말도 함부로 하고 그거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죠. 건축 여러분들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힘들게 기초를 쌓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죠. 건물이.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못 세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쨌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 높고 높은 거룩하신 분, 하늘이가 아니라 우리들을 다 성전 삼고 지금 이 안에 거룩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계셔서 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도 없고 어두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밝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바로 여러분이에요. 축 늘어져 있거나 걱정하거나
그러면 산돌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앞에서 그러셨죠.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미쳤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근데 주님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걸 그들은 몰랐죠. 어쨌든 그 세워져 가게 하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죽은 돌인가 산돌인가. 나는 죽은 것 같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헛된 것이 없어져요. 기쁨이 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기쁘게 믿고 하나님 저 복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쁜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기쁨에도 불구하고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나게 안 주시면 나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안 주시면 왜 나는 믿는데 안 주시지?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헛된가? 그거는 산돌이 아니라 죽은 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기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나 이거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혼 1순위예요. 조건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믿었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 거 안 믿는 거 이러면서 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 아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을 감사하면서 어려울 때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여러 가지 오직 예수 그 말에 감동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산돌이 된 것, 그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